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우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로마 교회의 특정 인물들에 대한 문안하라는 인사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문안하라고 그러며 소개하고 있는 여집사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등 모두 5그룹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번째 인물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6번째 인물은 암블리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양반 중에 돌쇠가 있습니까? 양반 중에 마당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어떤 신분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이름도 그렇게 그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아그리파 2세가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학식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말리알의 문화 아래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노예 출신의 사람과 이 사도 바울의 그 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건 너무나 많은 그런 간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암블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누가? 암블리아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 가족에 속한 자이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민족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성도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하는 표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에서 구별하는 모든 구별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교제에 방해가 되는 장벽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예 출신인 그를 향하여서도 내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7번째 인물은 우르바노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바노 역시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목회자였던 디모데 역시 나의 동역자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예 출신 우르바노가 그들과 똑같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불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양반도 예수 믿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쌍놈이라고 얘기했던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교회당에 있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반이 그 안에 있게 되고 백정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우리를 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까? 아니 이 시대에 아니 지체 높은 양반하고 쌍놈인 백정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양반들은 못 드린다고 그러고 선교사님은 드려야 그것이 성경의 바른 교훈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정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 양반교회가 어떻게 되죠? 양반교회가 한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타버렸어요. 그때서 양반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왜 예배당이 불에 탔을까? 뭐가 생각났어요? 백정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고 이 양반들이 회개하고 다시 선교사를 찾아가서 드디어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이 있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여럿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역자로 된 앞에 이런 강대상이 있고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아니면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그렇게 서로 그렇죠. 남녀 7세 부동석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기역자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근데 그 교회에 그 유명한 역사 속에 이 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조덕삼은 이미 나이가 많이 좀 들어서 또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김제 지역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만큼 부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자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에 17살의 나이였는데 무조건 그 김제에서 가장 부자인 이 조덕삼 집에 찾아가서 나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마국간을 청소하거나 또는 이제 이 조덕삼 씨가 말을 타고 갈 때에 그 말고삐를 잡고 그렇게 이제 가는 사람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주인으로 한 사람은 머슴으로 그렇게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이 조덕삼 씨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천자문을 가르치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선 따지, 거무란 우루왕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모스민 이자이기가 지나가면서 천자문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 봐라, 아주 기특하네. 언제 천자문을 다 외웠지? 얘가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그를 자기 아들들이 공부하는 곳에 같이 집어넣고 천자문도 가르치고 명심보감도 가르치고 이것저것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덕삼 씨는 데이트 선교사라는 분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나아가고 있었는데, 뭐 주인이 교회 나가니까 말고비 그쵸? 하고 뭐 교회 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죠.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이자익 씨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그의 신앙의 정도가 점점 아주 멋져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입니다. 한 사람은 이미 자녀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나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죠? 천자문을 배울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이자익은 그때 17살로 그 집에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났겠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누가 감당했냐면 이 큰 부자인 이 조덕삼 씨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자익 씨는 장로가 됐는데 조덕삼 씨는 장로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조덕삼 씨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계속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중직을 세우는 투표를 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는 뭐 별 핑계를 다 대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나 왜 중직 안 시켜줬냐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조덕삼 씨가 없으면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재정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세나 지위나 모든 걸 봐도 이자이기보다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성도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젠 큰일 났다. 저 이제 장로 돼야 할 저 조덕삼 씨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냐? 재정은 누가 감당할 거냐?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죠.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는데 조덕삼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이자익 씨가 저보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장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가 교회의 장로로서 그의 치리에 복종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요새 말로 하면 안수 집사가 되어서 열심히 장로의 가르침에 잘 순종했다. 집에 가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이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서는 장로이지만 집에 와서는 깍듯이 주인으로 모셨다. 이 이야기는 수도 없이 제가 지금 아마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것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중직을 세우는데 1년을 기도했는데도 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1년을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매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는데도 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튀어도 남을 만한 존재인데 튀지 않았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자익 씨를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그가 먹고 쓰고 학비 내고 하는 것들을 다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가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2대 목회자로, 자기 교회의 2대 목회자로 이자익 씨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목회자가 된 거예요? 머슴이 목사가 되고 거기에 섬기는 사람이 조덕삼 장로인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으로 깍듯이 대접하며 그렇게 잘 섬겼다라는 거죠.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이 노예 출신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랬다라는 거죠. 출신은 이렇게 이렇게 아주 좋지 않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사역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8번째 소개하는 인물은 스다고입니다. 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은 곡식의 이삭, 곡식의 열매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누구라는 표현인 것이죠.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9번째 인물은 아벨라입니다. 아벨라라고 하는 이름은 특색. 저 사람 참 특색이 있어. 저 고장은 아주 특색이 있어. 이 물건은 아주 특색 있는 그런 물건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 특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바울이 언급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라고 묘사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극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분불 가운데 넣어졌던 쇠가 점점 순도가 더해지고 점점 강한 쇠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고난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를 결박하고 묶고 칼로 치려할 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제야 정말 인정하겠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10번째 인물은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이라고 불리우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 아리스토볼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혹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군지 아는 분들 있으십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의 이름이 그냥 헤롯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아그리파 1세도 헤롯, 그렇게 그냥 모든 이름을 막 헤롯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잘 모르지만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이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누구의 손자라고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제 끝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는 그 일들 앞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렇죠?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헤롯 아그리파는 누굴까요? 그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아그리파 2세인 것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고 계신데 성경이 읽을 때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여기도 헤롯, 여기도 저기도 헤롯, 그냥 헤롯 그러면 그냥 헤롯 하다가 해롱 하는 겁니다. 알아야 해요.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걸 알아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누가?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 그것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인데 그가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였다. 지금 누굴 소개하려고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리스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요 추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많은 부를 또 명예를 누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리스도볼로는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퀴즈. 아니다. 예, 그렇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도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그렇죠? 거긴 자유인도 있을 것이고 종도 있을 것인데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11번째 인물은 헤로디온입니다. 그는 바울의 친척, 바울과 같은 유대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나기수의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 나기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나기수를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르키스스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로 생각합니다. 만일 이 나기수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나르키스스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 노예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큰 공을 세워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민이 되었는데 아주 이 세상 것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뭐 우리 한자어로 하면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거짓말을 칠 때는 그냥 거짓말을 진짜처럼 치고, 사기 칠 때도 그냥 아주 정말 사기당하지 않는 것처럼 사기를 칠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렇게 영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불을 누렸던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네로 황제 시대 때 가서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명령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의 온 집의 재산, 그때의 재산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또 보석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에게 속한 종들, 노예들,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다 그때는 재산이라고 했죠. 그 모든 재산들이 누구에게 속해가 되냐면 황제에게 속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자유인이나 노예인이나 다 황제의 소속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구분하여 부른 이름이 무엇인가? 나기스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기스의 권속들이다라고 그들 그룹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의 식구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13번째 인물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입니다. 이 두 개의 이름은 모두 화사하다 혹은 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자매로 보기도 하고 쌍둥이 자매로 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아서 이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아주 뼈대 있는 집안 출신들이죠. 특별히 로마가 거의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의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권한, 굉장한 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의 귀족입니다. 모든 돈과 재산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그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묶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향락을 추구하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물들어서 그냥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자매들이었다라는 거죠. 사탄은 늘 도전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엔 뭘로 합니까? 회유 아니면 협박 이런 것들로 도전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계속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만 안 두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핍박, 물리적인 어려움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려움을 가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뭐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게도 만들고 때로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기독교가 더 융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와, 이 사람들은 핍박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자. 마음에 만족감을 갖게 해주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주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제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자. 그 마음을 갖게 만들자.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냥 통장에 돈만 보면 입이 해해지고, 그렇게 만들자. 성공했을까요? 안 성공했을까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비어갑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비어갑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비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요? 회유 때문에요? 협박 때문에요? 아니요. 부자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취하게 만드니까 아주 저절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고 하나님 안 찾아도 될 것 같으니까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사탄의 전략은 놀랍게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향락을 즐기고 목욕 문화가 아주 그냥 세상에서 가장 발달할 만큼 발전을 하고 이제는 성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죠? 그것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여러 명과 그런 짓들을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지나가는 것을 붙들지 말아라.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아라. 그러니 돈이 많거든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이 얘기입니다. 디모데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는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자매들이 그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기 삶에 적용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바울의 문안인서에 등장하는 14번째 인물은 버시입니다. 그는 여자죠. 로마서 16장의 문안인사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는 아주 특별하게 두 가지 호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보시는 그런 사람이었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15번째 인물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로 생각되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하실 때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심한 채찍질을 당해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이유 때문에 너무 지쳐 있으셨습니다.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밤새도록 한잠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문만 당하다가 왔기 때문에 무거운 가로막대를 지고 가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셨죠. 채찍으로 아무리 쳐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자 로마 병정들은 마침 길을 건너가다가 구경하고 있었던 한 남자를 불러 세워서 야, 너 대신 지고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선택된 사람이 누군가? 구레네 시몬인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다.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었고 이야기하기도 싫어할 만큼 그렇게 아주 정말 수치 중에 수치였어요. 자,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갑자기 남의 십자가를 지고 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고 가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정말 증오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갈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싫었을까요? 얼마나 친절히가 났을까요? 그는 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수많은 소리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그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아주 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다라고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 어느 아들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우작은 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작은 새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작은 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오, 네가 우작은 새의 아들이구나. 그러고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하면요, 너 누구냐? 그러면 제 아버지가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네. 보통 사람을 소개하면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때는 아들의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보다 누가 더 유명하다는 겁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기독교계에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누구다 그러면 잘 모르는데 구레네 시몬이 누구야 이러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럼 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데? 구레네 시몬. 우와,
구레네 시몬이 그 사람들의 아버지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아이고, 세상 말로 재수가 온 붙었지. 어떻게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구경하다가 지게 됐니? 그러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자식도 예수 믿고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호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예수 믿으십니까? 한 분만 보고 쳐다보면 그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 번 서로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으시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자가 없어요. 0.00000000 제가 죽을 때까지 0000을 하다가 일을 해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택함을 입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굳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데 뭐 하려고 얘기하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 시골에서 고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시몬보다 더 튼튼한 사람도 있고 시몬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로마 병정이 고레네 시몬을 딱 너야 라고 불러내지 않았다면 고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이다.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시골에서 어쩌다가 올라온 것 같지만, 어쩌다가 길 가다가 예수님 가신 것을 보고 구경꾼으로 구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다가 재수가 옴붙어가지고 죄수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을 만난 것 같지만,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1km도 더 되는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가는 죄수를 욕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욕을 할까 그러면서 가고, 그런데도 그 욕을 들은 그 죄수가 평안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일이 없었다면, 고레네 시몬도 루포도 알렉산더도, 그리고 고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라고 소개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한 자라고 하는 말을 거기 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고레네 시몬이 그렇게 선택이 됐고 예수 믿게 됐고,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아들의 이름만 딱 얘기하면, 우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머니가 당신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당신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 등살에 못 이겨서 교회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만 가면 교회를 안 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무서워서 교회를 갔는데 대학 가면 자유다 그러며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학 가서 그냥 지멋대로 하고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 어두운 곳에서 칙칙한 곳에서 그냥 뭐 꽂아놓은 그런 뭐 보따리처럼 쭉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쁜 와이프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안 해주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가면 결혼해 주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그냥 이 낚싯줄에 코 낀 것처럼 와이프가 가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졸아요. 그냥 계속 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만나서 변화되고 그 아내보다 더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그냥 쫓아다니려고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덜렁덜렁 따라오기만 했는데 졸다가 자다가를 반복하고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예수 믿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택함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스타버리 문안 인사 속에 등장하는 16번째 인물, 17번째 인물들은 한 가정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보이는 그런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14절에 나타나는 모든 이름들은 그들의 이름이 노예 출신임을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빌롤로고 또 율리아 역시 노예 출신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그 뒤에 나오는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도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의 자녀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16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가문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노예 가문이다라는 거죠. 14절에도 노예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교회가 15절에도 노예 가문에 속한 사람들의 가정교회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교회 안에 노예 출신들이 많았을까요? 왜 초기에 우리 한국에 우리 조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종놈 쌍놈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낮아진 자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나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배가 불러서 못 먹는 시절이에요.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렇죠? 배가 너무 부르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못 먹어. 그래서 안 되는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I am full. 나 꽉 찼다고.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꽉 차면 예수님이 못 들어가요. 룸이 있어야 음식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가 들어오는데 부자이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이상한 생각들로 그냥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예수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세요. 세상에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말로는 포기합니다. 영어로는 give up. 주님,
손 들고 갑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죽을 병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심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노예 출신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사 선생님의 남편 되는 사람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점심을 사주겠다고, 제가 부장이었을 때니까 점심 사주겠다 해서 점심을 얻어먹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공무원인데 꽤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자기 밑에 그냥 장로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아유, 그 장로들 찌질이도 못난 것들이 저 구석에서 수근수근 에이그 그러더라고요. 누가 더 멋진 사람이에요? 누가 더 멋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잘 나가니까, 가졌으니까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그냥 장로들을 막 시야에 막 그냥 부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와이프는 열심히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누가 행복합니까? 가난해져서 비록 못 가졌어도, 그렇게 비아냥을 들어도 예수 믿는 그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현실입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 고백을 듣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약한 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더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입맞춤은 그 당시에 관례적으로 행했던 입맞춤입니다. 연인 간의 입맞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사이에 하는 입맞춤을 말합니다. 그렇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리고는 막 머리털로 막 그를 씻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막 입을 맞추더니 막 머리털로 그걸 막 닦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하가 나가지고 시몬이 예수님께 막 불만을 막 마음속에 가지고 불붙고 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들어올 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맞추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끼리. 여러분 나가서 남자끼리 키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대 문화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입 맞추잖아요. 남자끼리. 그때에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끼리 간단한 입맞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입맞춤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입맞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입맞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입맞춤 속에 의도가 나쁘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입맞춤이 있다라는 거죠. 거룩한 입맞춤이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입맞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의 입맞춤은 거룩한 입맞춤이 아닙니다. 유혹의 입맞춤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악한 의도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나 속일 목적으로 행해지는 입맞춤, 그런 것도 거룩한 입맞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해라. 서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입맞춤을 하며 우리가 같이 성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에 만나면 반가움이 있습니까? 만나면 막 안아주고 싶고 볼에다가 막 뽀뽀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99%가 다 전멸을 했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한 사람은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 한 사람이 막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막 끌고 와가지고 둘이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둘이 살아 돌아왔으면 원수가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와,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게 됐지? 지옥의 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깨닫고 여기 있게 되었지? 오,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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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자들 그러잖아. 막 이러잖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상 쓸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막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구가 이 석탄 캐다가 거기 매몰되었는데 2달 만에 살아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실린더로 된 거기에 그 사람이 딱 실려가지고 실린더가 막 위로 올라오는데 자기 가족의 얼굴이 딱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이거 올라오는구나, 뭐가 올라오네, 그래요? 아니죠.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2달 동안 애타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신앙인이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가 올라오는 모습을 때 막 통곡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서 막 풀풀 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가 나오면 막 안아주고 막 엉엉 울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 왔다면 저와 여러분의 감격도 그래야 해요. 네가 어떻게 사탄의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니?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 버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 구원한 존재예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입맞춤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